오늘 하늘 투표기의 중심 주제는 술입니다. 설교시킨다고 툴툴거리더니 이제 막 나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표정을 보아하니 무작정 즐거워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모두 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네. 담대한 믿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주종 중에 특히 맥주를 좋아합니다. 그건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1월 27일 제 생애 처음으로 들이킨 술이 맥주였기 때문이고, 비교적 낮은 도수 덕분에 언제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겐 가장 맛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정기적인 알바인 맥주 관련 강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듣게 되는 질문은 저에게죠. 그러니까 당신이 마셔본 맥주 중에 가장 맛있는 게 뭐냐?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늘 20대 초반 아버지와 함께 마셨던 맥주를 떠올립니다.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그해 그날도 무척이나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난데없이 그 더운 날 주방 옆 창고 방 정리를 하라는 어머니의 명령이 저희 세 명에게 떨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제 2살의 형, 저한테 4명이거든요. 아버지와 형 저까지 기적적으로 모여있는 3부자가 어머니에게는 그저 유용한 노동력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해묵은 짐이 켜켜이 쌓여 있었던 관계로 정리는 반나절이나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창고의 제일 안쪽 구석에서 맥주 한 병이 발견됐습니다. 그건 절반쯤 떨어져 나가고 빛바랜 라벨이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병이 되게 오래된 거죠. 크라운 맥주였습니다. 아마 지금의 20대, 30대 분들께서 크라운 맥주 하면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우연한 골동품을 마셔보자던 아버지의 의견은 다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산에 쓸 거니까 버려야 된다. 맥주회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자. 시끄럽고 빨리 일이나 해라. 뭐 이런. 시끄럽고 빨리 일이나 하라는 저희 어머니겠죠? 맥주회사에 연락해서 보상을 받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했거든요. 이거는 저기 명예전당에 보내야 된다고 이런 얘기. 이때 계속 줄기차게 마실 것을 주장했던 아버지가 굉장히 결연한 표정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맥주에는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마시겠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들어간 맥주는 창고 정리가 끝난 2시간 후 차가운 몸체를 다시 우리 앞에 드러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감도는 표정으로 아버지는 병을 따서 잔에다 가득 채우셨고, 그리고 쫙 이렇게 원샷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다. 그날 온 가족이 나눠 마신 맥주의 맛은 아버지의 말씀처럼 정말 좋은 맛으로 굉장히 오래됐지만 지금의 여전히 그 맛과 그날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하루 종일 땀 흘린 뒤에 맛본 시원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 잔에 그날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신성인의 정신으로 시음하셨던 아버지는 5년 전 하늘길에 오르셨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늘 뵙고 싶은 분입니다. 맥주에는 그날 그리고 그리운 아버지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는 기억이 어립니다. 성서에도 술에 관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신 하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 하늘 말씀인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의 분노. 내용 중 하느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대적들, 원수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질책합니다. 특히 그 질책은 지배층에게 집중됩니다.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춤은 귓전으로 들리는다.
이 가운데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22절입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일 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은이야 전통적으로 정결함 또는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니까 불순물의 찌꺼기라고 할 때 그것이 종교적 타락을 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포도주에 물 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문장의 해석이 난해해진 것은 오역, 즉 잘못된 번역 때문입니다. 우리 성서에 포도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곡물로 만든 알코올을 말합니다. 곡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니까 잘못된 거겠죠? 곡물은 발효 과정에서 탄산과 알코올이 발생됩니다. 맥주나 막걸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포도주 즉 와인은 과실주입니다. 그러므로 곡물 발효 음료에 포도주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성서, 구약에는 과실 발효 음료 즉 와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맘타킴이라는 별도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역은 왜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성서가 즉 구약 성서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될 때 맥주는 미개한 야만인의 문화로 치부된 반면 와인은 신들의 음료로 귀히 여겼던 지중해 인근 유럽인들의 문화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빼앗긴 맥주는 라틴어, 킹제임스 버전 영어, 독일어 성서에서도 비놈, 바인, 와인, 즉 포도주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또 이에 기반하는 우리말 성서에도 이것이 여과 없이 포도주로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새번역 등 최근의 성서 번역 작업에서는 이 오역에 대한 개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구한말 백인 선교사들의 몰 이해에서 비롯되었던 조선 그리스도인 주초 금지, 조선 그리스도인은 술과 담배는 금해야 한다 라는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막걸리와 같은 우리 술을 경시하는 인식 때문에 소베라는 단어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속 본문의 포도주의 진짜 이름은 맥주나 막걸리입니다. 그 술에 물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듯이 유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매우 척박한 곳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강 하나가 없고 샘 하나가 없는 곳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 수도를 만들어낼 만큼 그들은 매우 척박한 곳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땅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포도나무 같은 것을 심는 사치를 부릴 수 없었을 것이고 촘촘히 곡식을 심기 바빴을 것입니다. 포도나무 같은 과실수 재배는 사치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와인은 지배자들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반면 곡물 발효주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값싸게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서민들도 맛볼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지배자들이 맥주 혹은 막걸리에 물을 섞었다는 바로 이 말은 돈벌이를 위해 민중들의 먹을거리까지 차고 들어와 장난을 쳤다는 사회적 고발인 것입니다. 돈만 되면 떡볶이든 호떡이든 프랜차이즈란 이름으로 골목까지 잠식하는 현대 자본의 모습과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중을 수탈하는 놈들이니 하나님께서 도둑의 짝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은 소베가 포도주로 번역되어 있는 한 절대로 원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는 성서 속 술에 대한 기억이자 증언입니다. 술에 대해 성서가 가지는 입장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 전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3장에서는 술을 즐기지 않아야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니 5장에서는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음용하라고 권유합니다. 이 오락가락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자주의, 축자 영감서를 신봉하는 주류 개신교의 가르침을 장시간 주입당했던 대다수 한국 개신교인들은 성서에 대해 마치 앵무새처럼 하느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와중에 성서는 마치
모세가 돌판에 계시를 받듯 한날 한시에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해준 어떤 하사품처럼 인식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맹목성은 성서에 대한 합리적 사유와 의문을 죄악시했고 결과적으로 신앙과 교회에 대한 질문 모두를 거세해버린 상태가 극상의 신앙인 양 여겨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 목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 좋네요 라고 생각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한국교회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유하는 것과 이성은 사라져버리고 열광적이고 맹목적인 신앙 행태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교회뿐 아니라 기독교인 삶 전반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 상층부 진입과 구원을 동일시하고 자본 축적과 교회의 성장을 혼동하며 양적 팽창을 위해서는 세습도 정당화하고 이슬람 교인이든 성소수자든 가리지 않고 혐오하는 존재. 지난 9월 8일 동인천 북광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도 그것을 신의 명령이라 외쳤던 무리들. 지난 9월 8일 북광장은 인천 최초의 퀴어 축제를 준비했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모욕했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인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 교회에서 그날 아침 일찍 버스로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참여하는 이들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으로 비하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당당하게 신의 이름으로 외쳤던 무리들, 즉 개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례하고 오만하며 자신들만의 언어에 갇혀버린 존재로 스스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성서는 단시간에 한 존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1성서, 2성서, 구약과 신약 포함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근 7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남부 유럽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저작과 개작 그리고 편저에 의해 탄생되어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이 성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기까지 했죠. 이토록 다양한 시간과 사람들의 손을 거쳤으니 그 안에 다양한 기억이나 일정치 않은 견해가 반영된 것은 어찌 보면 무척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결연한 마음으로 신앙 결사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 늘 술독에 빠져있으면 안 되지 않냐 라는 그런 권면이 있었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지나친 금욕으로 몸을 망치지 말고 술 한잔하면서 릴렉스해 라는 마음, 그러면서 마음을 이완시키라는 그런 권고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술은 그저 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악마라거나 범죄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에 문제가 있느냐 얘기하는 것은 마치 이제는 우리나라의 법정에서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왜 뭐뭐뭐뭐 했는데 그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술을 이기지 못하고 심신미약으로 라고 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했었던 모든 일들을 마치 봐주어도 되는 것처럼 말했던 것. 바로 이런 것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에게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로 더 편하겠죠. 그가 자신의 방탕했던 젊은 날을 반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모든 원인이 몸담았던 마니교에 있었던 것처럼 참회록에 기술한 것은 매우 비겁하고 잘못된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마니교를 떠나는 건 상관없지만 마니교가 무슨 죄라고요? 술은 그저 술일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에는 술을 그저 술로 보지 않고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느님 앞에 성결을 소유한 자들이었으며 자신들과 같지 않은 이들을 더럽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경시한다 했으나 정작 힘있는 이방인이었던 로마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이중 인격자들이었고 자신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그 하느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더럽다고 혐오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반민중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세례 요한이나 예수 등은 권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처단되어야 될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 속 예수는 바로 그들을 향해 일갈합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금식하면 먹지 않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즉 미쳤다고 하고, 민중들과 먹고 마시는 나를 향해서는 먹보요 술꾼이라 한다. 금식을 하면 미쳤다 하고 먹으면 타락했다 하는 것이죠.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서 노동자나 약한 이들이 해고 혹은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거기에 저항해서 투쟁이라도 할라치면 불법 시위라던가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요즘엔 좋은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기다리지 않고 저런다는 비난까지 더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공격이 결국 지난 시간 동안 한국의 역사 속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무려 30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파인텍의 두 노동자들을 이 겨울에 굴뚝 위에 있게 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6일 아현동 철거로 살 곳 잃은 박모 씨로 하여금 안타까이 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같이 이렇게 해도 잘못이고 저렇게 해도 범죄자로 만드는 당대 지배자들의 공격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 예수는 기꺼이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술을 마시는 길을 택했습니다. 진실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 헤게모니를 쥔 자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았던 이들과 친구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먹고 마심에 있어서도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먹어도 되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곳, 같이 먹어도 되는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를 규정해버리고는 자신들만의 식탁, 자신들만의 잔치를 즐겼던 지배 권력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결국 이를 용납치 못했던 이들에 의해 예수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와 함께 먹고 그리고 술 한잔 기울였던 기억 속에서, 바로 그 기억을 간직한 이들 속에서 예수는 부활하여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 희망은 훗날 더는 친구이자 스승인 예수를 자신의 곁에서 볼 수 없게 되었던 사람들에게 하고, 그리고 가장 움츠러들었던 바로 그 순간 그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골방을 박차고 나가서 군중들 앞에서 예수와 함께 꿈꾸던 새 세상의 소식을 당당히 전하게 했던 힘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나선 예수의 제자들을 폄하하기 위해 사용됐던 단어 역시 바로 그 스승에게처럼 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존경하는 새민족 공동체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배움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가 매우 짧은 저는 감히 이 질문에 답을 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혹시 저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감히 나의 편이 되어준 하나님에 대한 기억, 우리와 같이 사셨던 예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을 이 땅 이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은 기억 속 존재를 바로 이 땅, 이 역사의 한중간으로 부활시켜내는 삶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맥주 한 잔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가 생전 저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유지를 이어간다면 저의 삶의 자리를 통해 저는 새롭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림의 두 번째 주간이며,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성서 속 예수 이야기는 바로 아주 일관되게 예수께서 임하셨던 장소, 그리고 그의 사회적, 경제적 계급이 모두 비루하고 낮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예수 공동체를 구성했던 이들과 혹은 그녀들의 삶의 자리가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귀족과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에 기억했다면 예수는 귀족에게 오신 분이었겠죠. 근데 그가 가난한 이에게 헛간의 한 자리로
그리고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는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것은 예수를 기억했던 이들의 자리가 그처럼 낮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들은 자신들이 처했던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예수에 대한 기억을 간직했고 그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의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는 각양의 느낌으로 현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서 속 예수의 이야기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났던 예수에 대한 기억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인권 감수성이란 인간의 존엄한 권리에 대한 기억, 그 존엄성이 자본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기억, 그이들의 자리로 그 혹은 그녀들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주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칭되는 여러분, 우리 새민족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 정신을 역사와 삶의 자리에서 구현해내기 위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비록 외형적 작은 모임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큰 꿈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꿈은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살아냄을 통해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던 마음을 기억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불안하고 피곤합니다. 또 변화는 불안정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한편 우리들의 공동체가 생동하고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결코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민족을 향한 희망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각자와 공동체의 자리에서 지금 어떤 모습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의 삶과 그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서 속 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잠시 침묵하겠습니다.